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구약성경 1100쪽에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선물, 슬픔을 기쁨으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31일 우리가 그림 카드를 통해서 새해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비행기를 고른 사람도 있었고 다시 젊어서 결혼하는 그런 사진을 고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올해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영국이 더 타임즈의 3일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영국 여행사 초청으로 12박 13일 거의 2주간의 서울, 부산, 안동, 속초 여기를 돌아본 타임즈 기자 제인 멀커런스는 한국 광장시장에서 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야, 한국은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도 이렇게 맛이 있다 하면서 그 굉장히 만족해하고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컨텐츠 뭐 세계가 요즘 한국 아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영화를 보면 미국 영화라든지 일본 영화가 좀 재밌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영화와 비교해 볼 때 일본 영화는 너무 시시해서 잘 보이지가 않고 그나마 미국 영화 괜찮은 것들은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영화가 굉장한 수준이 올라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뭐 특히 K 콘텐츠, 뭐 영화나 문화 이런 거 수출이 전자나 전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들이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심지어는 유럽이나 선진국에서까지도 한국을 동경하는데 정작 우리는 지쳐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쟁과 비교가 가득한 세상에서 작아지고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초등학생들도 지쳐있다고 그래요.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만 되면 말할 것도 없고 너무 학교와 학업과 여기에 지쳐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한참 꿈을 꾸고 놀고 생기발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갑진년, 올해 청룡의 해인데 용이 여의주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 모두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작지만은 내 힘은 아주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돌아온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걸 봐도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 생각나는 시 한 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습니다. 새해 첫 기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은 우리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너무 아등바등하지도 말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도 맙시다. 황새면 황새답게,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삽시다. 때로는 바위처럼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도 늘 역사에 그 순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허투루 지나가는 것들은 없습니다. 거기에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뜻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내고 고백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구원하라,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기뻐할 것이다가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게 될 것이다. 찬양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 앞에 서서 기뻐 외쳐라. 전파하면서 찬양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4년 1월 7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구원하소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다시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제 회복할 수 없겠구나. 때로는 국가 차원에서, 때로는 가정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왕국이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20세에 요시야 왕 다스리던 그 유다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닙니까? 20이면. 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주변에 굉장한 강대국인 아시리아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유다 영토를 통과하여 아시리아를 지원하러 가겠다고 하는 에집트에게 노하고 맞서 싸우다가 그냥 전사하게 됩니다. 그 뒤로 왕이 된 아들 여호아스는 3달 만에 에집트에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형제 여호아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잡아갑니다. 지금 이 에집트와 바벨론이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김도 왕이 된 지 100일 만에 친에집트 정책을 펴다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쪽에 서면 이쪽에서, 이쪽에 서면 저쪽에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럴 때 에레미야는 남왕국이 멸망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망하게 하신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바벨론은 우리 왕들을 잡아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나라인데 거기에 망한다고 선지자까지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친에집트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의 두 아들은 왕의 눈앞에서 처형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시대, 이 남왕국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지켜본 비운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장에는 이제 에레미야가 드디어 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 찬양하고
확신에 차서 그 길을 걸어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예루살렘 그것은 폐허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기반을 잃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좌절감, 그 비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고개를 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온 수십 년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올해, 그래도 내년에, 그래도 좀 있다가 기다려도 해방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고향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다 잊혀져 가고 죽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잊어가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하에서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둘 변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있죠? 동요. 울 밑에선 봉송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일제강점기하에 조국의 모습에 빗대어서 작곡을 한 그런 민족 작곡가 홍남파 씨도 나중에는 일본을 찬양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거기에 앞장서다가 친일 명부에 그 이름이 올라 있어요. 여기 홍남파 가옥이 가까운 데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아픈 자아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십 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이 들립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그곳, 그 고향, 하나님을 애보하던 그 시온,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꿈일까? 이게 현실 가능한 일일까?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해 첫날인데 머리를 식히는 의미로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얼마나 잘 아시나 한번 볼게요. 어느 여고에서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한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금 밟아서 죽었습니다. 피구할 때는 금 밟으면 죽잖아요. 고양이 가면을 쓰고 놀 때는 야옹 그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강아지 가면을 쓰고 놀 때는 멍멍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오징어 가면을 쓰고 놀 때는 무슨 소리를 내면서 놀까요? 오징어 가면. 오징어 소리는 못 들으셨습니까? 네, 함 사세요 하고 놉니다. 함 사세요. 네. 세 번째, F-15 전투기보다 성능은 약하지만은 날아다니는 파리까지 쏘아 떨어뜨릴 수 있는 정확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무기는 무엇일까요? 예, F킬러입니다. 우리 새해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북쪽 땅 끝에서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북쪽은 어디냐 하면 아시리아, 바벨론, 강대국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아픔의 장소, 절망의 장소죠. 모든 것이 끝난 곳, 나라, 민족이 다 사라져버려 다시 회복되기도 불가능한 곳. 그런 곳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북쪽 땅 끝에서 본래의 자리 고국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가 있는 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 더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로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멸망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에게 여전히 나의 장자, 나의 소중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남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130여 년 전에 이미 멸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 지파도 하나님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잊혀진 사람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아무개 친구를 내가 잊어버렸네. 아, 아무개 교우를 내가 잊어버렸네.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안타까워하는 심정, 애간장이 녹는 그런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아직 잊지 않았어. 130여 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셔.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 얘기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친척들 중에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아오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해에는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흩어져서 저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만 거기서 멸망하지 않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우리의 이시조선이 끝날 무렵에 우리 선조들도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흩어졌어요. 때로는 강제로 끌려가기도 했고 때로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해요. 러시아의 사할린에서, 중국의 연변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2등 국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일본에 갔을 때 그렇게 끌려가고 흩어져서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일교포 3세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 남한 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북한 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주 소수가 있지만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체성의 혼란을 늘 겪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교인들이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자기들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제일교포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반성을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고국을 떠난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득불 일본으로, 사할린으로, 중국으로 살고 있는 한국인 2, 3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우리로 말하면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굉장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맹인,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장애인들이죠. 그 다음에 잉태한 여인, 임신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고국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다리를 저는, 이제 잉태해서 어떻게 움직이기도 힘든 이런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끔 한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동해서 울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떠나갈 때도 울면서 갔을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슬픔과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민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비참해지죠. 보트를 타고 막 어디 우리 받아줄 사람들이 없나 떠돌아다니다가 시체가 돼서 발견되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국경선 장벽을 넘으려고 막 가다가 거기서 그냥 떨어져서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갈 곳이 없죠. 고국을 떠난 삶은 어찌 보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고국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울면서
너무 감동스러웠어. 돌아오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한두 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돌아옵니다. 무리를 지어서 몇천 명씩. 맹인, 다리 저는 자,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 그들도 막 쩔뚝거리면서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막 배불러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도 어떻게 이 먼 길을 같이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까지 돌보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멀쩡한 사람들도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래 나도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눈물을 막 흘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십니다. 오늘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곧은 길로 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 험한 길 올리면 다리 저는 사람, 뭐 임신한 사람도 어떻게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여 정신없이 쫓겨날 때는 허둥지둥 팍 그냥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또 오늘 성경에 굉장한 말씀이 있는데요. 물이 있는 계곡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서 이 먼 길을 올 때 사막에서 물은 생존의 필수품이죠. 그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물이 있는 계곡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느낍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그들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오늘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힘센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이 뭡니까? 가난의 땅을 팔아넘기거나 종살이하게 되었을 때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값을 치르고 땅을 찾아주거나 또 노예에서 자유를 찾게 해주는 거,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 거죠. 종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거. 아무 생산성이 없는데 땅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 오늘로 말하면 건물 한 채 빼앗겼던 거 다시 받는 것과 같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돌아와서 시온 산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좋은 선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를 받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된 동산. 여기 보면 우리 도시농업 공동체 하잖아요. 근데 그 성곽 바로 밑에 있으니까 거기 수도가 없을 때는 물을 떠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틀기만 하면 호수에서 물이 쫙 나와요. 수도가 없이 물을 지고 가서 거기에 줄 때 하고 틀기만 하면 물된 동산처럼 되는 거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근데 이 물된 동산같이 되는 일은 결코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다. 경마 잡힌다는 게 뭡니까? 경마하려면은 이 말을 부릴 하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면 그런 하인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삶이 좋아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17세기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이 구멍은 세상적 쾌락, 물질, 명예, 권세 이걸로 채울 수가 없다. 그걸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가 더 남게 된다.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끝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 대단한 어떤 지위나 물질이나 그걸 통해서 그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거기에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으로 평생을 충만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늘 찌르는 가시와 같이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그렇게 큰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보지만 말이죠. 때로는 거짓 사도로 오인을 받고 자꾸 쫓겨났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파기하는 범법자, 때로는 사꾼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년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판을 앞둔 그런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족했고 물된 동산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과 송아지를 받고 시온산에서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2024년 청룡회에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13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미 너무 피곤해서 힘이 빠진 사람들, 기운을 잃어 기력이 쇠한 사람들, 어디에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새해에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위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언제 나를 위로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이것을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좋게 만들어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미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나는 누구를 위로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 새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행천동에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새해에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위로받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전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교회 중에 또 세계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땅끝, 저 북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또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고 우리 입술의 찬양을 잃고 하나님 앞에 그저 그렇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백 년 전에 멸망했다고 생각되던 그 나라 그 집합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독립문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직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장로님들을 하나님 올곧게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과 같이 춤추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새로운 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보아 주셨고 올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삶에 여러모로 억눌려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마음들을 모아내게 하시고 서로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